그 인연 따라 사는 거야. 인연 따라. 할 일 없이 다 살아요. 할 일 없어도 할 일이 진짜 없는 게 아니에요. 인연 따라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세상 살이가 넉넉하지 않아요. 하루에 3끼나 먹어야 되잖아요. 그 3끼 먹으려면은 뭐 계속 해야 돼요. 그 3끼를 벌어야 돼요. 나가서. 그러니까 저절로 벌게 돼 있다니까. 얘는 얘는 얘 일을 해요. 그 일 열심히 한다니까요. 근데 뒷생각에 떨어져가지고 스트레스 안 받고 가볍게 하죠. 이 자리에서 하죠. 이 자리에서. 아무 일 없는 자리에서. 아무 일 없는 자리에서 하니까 좋은 일을 해도 일이고 나쁜 일을 해도 일이고, 높은 자리에 있어도 일이고 낮은 자리에 있어도 일이고, 성스러운 일을 해도 일이고 속된 일을 해도 일이고, 높은 사람한테 앞에 가도 기죽거릴 것도 없고 낮은 사람 앞에 가도 얕볼 것도 없고, 언제나 한결같은 일이 삶에는 언제나 여여부동하게 본유 금유 본래 있는 일이 늘 지금도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멸 아닌가요? 공부 끝난 공부죠. 여기 공부 끝난 자리죠. 이거 너무나 다양스럽게도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게, 이렇게 아무 일 없는 여여부동한 이 자리가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정말 기적 같고 얼마나 다양스럽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모를 땐 어땠어요? 성인이라는 사람이, 신이라는 사람이 죽으면 지옥 갈 수도 있다라니까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살았냔 말이에요.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죽음이 없는데 죽으면 어디 가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모를 때는 어때요? 속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중생들 속이기가 제일 쉽다니까요. 모르니까. 너 죽음 딱 보니까 죽음 지옥 갈 팔자다. 그렇게 밑밥을 딱 깔아 놓으면은 뭐든 다 해요. 너 단명의 업이다. 너 좀 있으면 죽겠다. 이래보세요. 어떻게 하면 제가 살 수 있을까요? 천도제를 하는데 그냥 하면 안 돼. 보시금을 한 1,000만 원 내. 그래가지고 이거 뻥 같죠? 이런 거 단골로 하는 데가 많아요. 그렇게 해서 1,000만 원짜리 뭐 하는 거를 몇 년치가 밀려 있는 곳이 있다니까요. 근데 본인이 먹고 살만한 한 사람한테 그렇게 하라 해가지고 뭐 본인도 좋다 해서 하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먹고 살기 힘든 사람한테 할부도 된다. 카드 할부 10개월 할부 20개월 할부 된다. 야, 너 지금 너 인생 팔자가 바뀌는 건데 빌릴 데 없어? 빌려가지고서 와야지. 그 정도 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보겠어. 그게 신심 있는 사람이라면 빌려올 거야 너가. 이렇게까지 협박을 하더라니까요. 전 어떻게 할까요? 그 협박받은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나쁜 짓을 해서라도 어떤 사람한테 힘들게 돈을 꿔서라도 그 돈을 마련해서 갖다 주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냥 딱 입 닫고 안 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말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옛날엔 있었어요. 요즘은 잘 없어요. 그런 질문하는 사람이. 왜 그럴까요? 옛날엔 처음 법회 시작할 때는 좀 쉬운 얘기부터 시작했고 이 공부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러니까 그런 질문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법문 좀 오래 듣던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그런 질문 안 하죠. 별로. 그런 질문하는 사람은 딱 보면 알아요. 갑자기 법회 끝나고 가가지고 뭔 질문을 하는데 딱 질문 들어보면 아이고 보사님 오늘 처음 오셨죠? 이렇게 딱 알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뭐 사람들이 모여있길래 처음 왔다 그러더라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더라고. 질문 얘기들 폰 보니까 딱 이 본문을 들으면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없는 질문들을 한단 말이죠. 안목이 전혀 없는 질문들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 그럴 때마다 이렇게 좀 놀라운 것이, 야 정말 이 안목 하나 있을 뿐인데, 이 본문 하나 들었을 뿐인데 삶의 어지간한 괴로움은 그냥 저절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이 법에 대한 안목, 진리에 대한 안목이 없는 사람은요, 정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싶을 정도로 저렇게 어른이, 성장한 어른이 저 지경의 어리석음 속에 사로잡혀 가지고 저렇게 아무것도 아닌 기초 중에 너무너무 기초인데 그걸 몰라서 저렇게 괴로워할 수가 있지? 저거 그냥 단박에 깰 수 있는 건데, 본인이 단박에 바뀔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아직까지 수십 년 동안 그 속에 묶여 살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다니까요. 이게 충격인 거예요. 뭐가 충격이냐?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학벌하고 상관없어요. 많이 배운 거, 돈 많은 거 이런 거 상관없어요. 대학교, 유명한 대학교 교수도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 그 무슨 사회비전교 교주들 잡혀가고 이래서 나중에 그 교주들이 하던 거 보면 누가 봐도 100% 사이비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완전 그냥 저 신처럼 떠받들어 보시는 사람들, 그 중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학벌 있고 학식 있고 높은 사람들만 따로 모아가지고 따로 이렇게 키운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면면을 들어보면요, 옛날 한때 군대도 시끄러웠거든요. 군인들 높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경찰들도 있고, 뭐 공무원도 있고, 유명한 대학 교수들도 많고요. 그런다니까요. 근데 그 옛날에 그 무슨 피드스토어 같은 데 보니까 그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체육대를 하는데, 그 교주 혼자 축구 대회를 하는데 30대 0으로 이쪽 교주가 있는 팀이 이겨요. 그거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지 혼자 가가지고 옆 사람들 다 피하고, 그 사람 가면 다 피해요. 그러면 넣으면은 모두가 열광을 하고, 그거 완전 누가 봐도 비정상이잖아요. 근데 거기 좋기 누가 봐도 몇천 명이 모여서 그걸 구경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이 바보들, 천치들만 모였을까요? 멀쩡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걸 하고 있다니까요. 이거 뭐지? 이거 이상하다는 생각을 못 한다는 게 더 충격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학벌하고 상관없어요. 똑똑한 거랑은 상관없어요. 그래서 뭐 정치한다? 정치는 다 똑똑할 것 같지만 정치인이 자기 하는 정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많이 공부한 사람도 있겠지만. 교수가 자기가 아는 그것만 머리로만 어느 정도 그 분야만 알지 삶의 지혜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렇잖아요. 육아 전문가 책을 쓴 사람이 자기 자식은 육아에 완전 빵점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봤잖아요. 마음 치유해주는 전문가가 자기 마음이 다쳐가지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왜 이게 마른 지혜여서 그래? 마른 지혜. 살아있는 지혜가 아니고 그 머리로만 하는 지식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거는 삶을 바꾸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 마음 공부는, 이거는 체험적인 공부고, 체험이라고 해서 딴 게 아니에요. 뭐가 체험이냐? 나는 이 공부를 체험적으로 하고 있는지 머리로만 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머리로 아는 게 많아지는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가슴에서 와 진짜네 이러고 소화되는 게 많은지, 그래서 머리로 알겠다, 알겠다, 요 반응이 많은지, 가슴으로 막 감탄사, 법문을 듣고 와 이런 감탄사가 자꾸 나오는지, 아니면 머리를 자꾸 들으니까 알 것 같은데, 그러면서 자꾸 막 찾아봐요. 막 교리 찾아보고, 막 교리책 찾아보고, 이 교리와 저 교리가 연관성이 어떤지 찾아보고, 그래서 막 더 많이 아는 즐거움을 찾는, 그 여전히 머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를 공부하더라도, 법문 하나를 듣더라도, 거기서 내가 얼만큼, 제가 옛날에 그 책을 손에 놓지 않았었어요. 옛날에 젊었을 때, 처음 출가한 지 얼마 안 되고 이랬을 때 책을 너무나 손에 놓지 않았는 게, 이 마음 공부 관련된 책을 읽을 때 이게 이 가슴이 너무나 막 평화로워지는 것 같고 자유로워지는 것 같고, 뭔가 모르게 막
그 기쁨, 그 환희심, 그것을 잠시도 놓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 군에서 이제 훈련 받다가 틈만 나면 와가지고 책 보고, 뭐 하다가도 틈만 나면 책 보고, 우리 교육기관에서 막 이렇게 무슨 교육을 받아요. 교육 받으면 막 시험도 보고 맨날 한단 말이에요. 쉬는 시간만 되면 책 보고, 뭐 그때는 그랬는데, 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이게 지식이 많아져서 책을 본 게 아니에요. 세상에 빠져들어가면, 세상에, 세속적인 세상의 일에 빨려 들어가면 불편하단 말이에요. 뭔가 모르게 찜찜하고 힘들고 괴롭고. 왜 분별 따라가면, 생각 따라가면 일이 많아져요. 그럼 뭔가 찜찜하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두렵고 괴롭고 늘 뭔가 이렇게 가볍지가 않아요. 근데 그냥 뭐 뭔지 모르게 이 공부를 하는 이 자리에 딱 있으면 뭔지 모르고 환희심이 항상 그 충만하게 이랬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환희심으로 하는 공부예요. 공부를 하면서 나도 모르게 저절로 가볍고 삶이 바뀌고 뭔가 이렇게 막 가벼워지면서 가슴으로 소화가 될 때 체험적으로 바뀌어요. 자기가 시간만 보내면 돼요. 이 법의 자리, 법문이 있는 곳에 오래오래 자기 귀를 열어놓으면서 시간만 보내면 그게 공부고 그게 수행이에요. 그러면서 그 감동적인 말을 들었을 때 내가 감동하기만 하면 돼요. 가슴으로 감동하면 돼요. 머리로 이해하지 말고. 그러면 그게 체험적 이해가 돼요. 단순한 머리로서의 이해가 아니라. 이렇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뭔가 머리는 자꾸자꾸 쉬워지는데 뭔가 이렇게 나도 모르게 그냥 가벼워져요. 쉬워지고. 그러면서 점점 나도 모르게 법문을 매번 들었는데 이 공부가 정말 신기해요. 아무리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이 지식 공부는 이럴 수가 없거든요. 지식은 한번 알면 더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미적분 문제 풀 수 있다? 그럼 미적분 문제 다시 공부할 필요 없잖아요. 그보다 더 높은 거 공부할 필요는 있어도 다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풀 줄 알면. 내가 풀 줄 아는 문제는 다시 풀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공부는 희한하게도 머리로 안 거는 알았다 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똑같은 법문을 맨날 하고 있어도 여러분이 근기가 달라지고 안목이 달라지거든요. 항상 날이 갈수록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럴 때 있잖아요. 한 번씩 집에서 뭔가 바쁜 일이 있거나 뭐 집에 가족들과 여행 갈 일이 있거나 아니면 뭐 힘든 일이 있었다든지 뭔가 때문에 한 며칠 법문 못 들을 거나 듣더라도 뭔가 좀 신경을 덜 쓰며 들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조금 소원하게 듣다가 갑자기 한번 다시 시작해야지 하는 마음 가지고 그냥 다시 한번 탁 듣는다든지, 아니면 그냥 듣는데도 뭔가 변화가 없는 것 같다가 한번 직접 찾아가서 내가 한번 저 앞에 앉아가지고 한번 들어보자 하고 딱 몰입해서 들었을 때, 그럴 때라든지, 뭔가 그럴 때는 똑같은 얘기인데 전혀 다르게 들리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에서 내가 캐치한 게 달라요. 저거 맨날 듣던 얘기인데 오늘은 전혀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이런 말 뜻을 이해하실 거예요. 아마 옛날엔 내가 이것을 요렇게 알아들었어요. 머리로 요렇게 알아들었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다가 나중에 그 얘기를 똑같이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요렇게 알아듣는 게 아니었구나. 요걸 탁 내려놓고 그냥 듣게 되면 이게 더 크게 그냥 확 와닿는단 말이에요. 활 열리면서 그 자기 체험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문을 계속하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하는 것 같으면 왜 계속하겠어요? 근데 가슴으로 그냥 소화가 되는 것은 이게 조금씩 열리거든요. 그게 선근 공덕이 쌓여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세생생 선근 공덕을 쌓다 보면, 그래서 불교 경전에서 뭐라 그랬어요? 선근 공덕을 쌓고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하다 보면 그게 몇 생 지나고 나면 이제 선근 공덕이 무르이어서 깨달음의 시절 인연이 온다, 이런 식의 표현을 든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 선근 공덕을 오래오래 지어야 돼요. 그런데 금강경 같은 공부를 하다 보면요, 선근 공덕의 어원을 찾아보면, 선근이라는 것의 어원이 뭐냐 하면 이 지관이에요. 알아차림, 분별을 멈추고 이 자리를 가리키는 이 직지의
이 알아차림에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여는 것, 여기와 인연을 맺는 것, 이게 선연을 맺는 거예요. 선근을 짓는 거예요. 이렇게 선근동덕을 자꾸 맺어놓고 하다 보면 그게 이제 마음이 열려서 이게 다르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분별이 그만큼 쉬워져요. 그 분별이 어지간히 쉬워지지 않으면 이게 확 와닿지가 않아요. 그 여러분들 보통 절에 나오는 분들 보면은 어지간히 똑똑하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오지간히 학벌도 다 있고 뭐 공부도 할 만큼 다 했고 이해할 만큼 이해력도 다 있고 아주 훌륭하시고 뛰어나신 분들이 많이 와요. 되게 이렇게 학식으로 따지면 막 엄청나신 분들도 많이 온단 말이에요. 많이 들으시고. 근데 그분들이 왜 들을까요? 그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내가 많은데 이 공부 그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공부는 따로 한단 말이에요. 그 공부가 아무리 많아도 이 공부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부처님 경전에 이렇게 나와 있죠. 선근동덕 어떻게 짓느냐? 바닷가 백사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아이가 그냥 동그라미 이렇게 그리고 눈, 코, 입 그리고서 이거 부처님이에요 이러고 나무불 이렇게만 해도 선근동덕이 되고, 그냥 한 번씩 힘들 때 부처님을 떠올리기만 해도 선근동덕이 되고, 또 나무관세음보살 한마디만 해도 공덕이 되고, 어디 지나다니다가 절이 있으면 절에 들어가서 삼배만 해도 선근동덕이 되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어디 법문 있는 자리 가면 옆에서 귀동냥으로라도 한번 법문이라도 한번 듣고, 이런 것도 선근동덕이 되고. 그래서 선근동덕이 일반인들 같으면 있잖아요, 법문 들을 기회가 없는, 옛날에 여러분 10년 20년 전에 절에 가잖아요. 절은 법문하는 곳이 아니었어요. 대부분의 절이, 거의 99%의 절이요, 법문하는 절은 하나도 없었어요. 절은 뭐 하는 데였어요? 축원하는데, 불공하는 데였어요. 그럼 다 뭐 하러 절에 갔어요? 불공 동참하고 축원하고 그거 하러 절에 갔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심지어는 기도 수행도 길게 하는 거 싫어했어요. 축원이 중요했으니까, 내일은 빨리 불러줘야 되니까. 그리고 내 딴에 신심 나가지고 다 이 신도님들 좀 좋게 해드린다고, 전에 주지스님이 10분 연불에 10분 관세보살 정근한 거를 20분 정근하니까 대보살님이 이래 와가지고 귀에다 대고 끊으세요 이러더란 얘기를 우리 후배 스님이 와서 하는데, 그 얘기 듣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그랬단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하물며 그 이후에는요, 법문 한 달이면 싫어했다니까요. 법문 한 달이면 사람 안 나왔다니까요. 법문 좀 하지 말고 기도만 해달라고, 100일 기도하면서 1시간 기도하고 30분 법문할게 이랬더니 전부 다 난리가 난 거예요, 신도님들한테. 그 신도 대표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와서, 스님, 이 신도님들의 여론이 안 좋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왜 법문을 하냐고, 기도를 해야지 왜 법문을 하냐고 그랬다니까요. 그게 기본이었다니까. 불교계 기본 분위기였어요. 그게 다 그랬어요. 어디 가나. 기억나시죠? 기억난다니까요. 다 그랬으니까. 옛날에 절에 다녀본 분들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법문하는 게 없었어요. 제 학교 다닐 때, 초중고등학교 때 법문하는 절이 없었어요. 그런데 언제가 법문을 들을 수 있는 기회였느냐? 1, 2년에 한 번, 우리 동네에 그랬던 거예요. 우리 고향 동네에 가끔 한 번씩, 아주 가끔 한 번, 뭐 어떤 유명한 스님이 와서 큰 회관을 빌려가지고 법문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막 우르르 막 1000명씩 모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훌륭하신 큰 스님을 모셔서 하는 법문이었으면 좋은데, 지금 보니까, 이름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지금 보니까 이 약간 이게 이렇게 그런 거 보고 뭐 이상한 거 하는 그런 쪽으로 좀 유명한, 약간 사이비 쪽으로 유명했던 스님이 한 분 계셔요. 그분이 가끔 한 번씩 왔다니까요. 그 우리 도시 사람 다 그거 가서 법문이라고는 그 법문밖에 들어온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법문밖에는 법문 들을 곳이 없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인류 역사 속에 법문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없었다는 소리예요. 법문을 하는 절이 없었고,
법문하는 것 자체가 신도님들이 다 싫어했고, 법문은 돈이 안 됐어요. 쉽게 말하면 기도는 기도는 기도비 내잖아요. 법문한다고 법문비 안 낸단 말이에요. 아무도 안 좋아해요. 법문 듣는 건. 기도하는 거 3시간을 해도 와, 저 스님 신심 있다 하면서 3시간 또 앉아 계시는, 신기해요. 참. 49제 할 때 신기했다. 49제를 우리 절에서 옛날에 저 처음 절에 갔을 때만 해도요, 저희 절에 신심 있는 스님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 스님들은 막제 하는데 7시간 걸렸다니까요. 일반제는 3시간 걸리고, 그래서 신심 있는 스님은 3시간을 하고, 약간 이렇게 좀 좀 이제 놀기 좋아하는, 굳이 막 그렇게까지 신심 없는 스님은 최소한으로 줄여가지고 2시간에 끝내요. 그런데 이제 막 소문이 어느 절에서 스님이 막 소문 듣고 와가지고, 야, 오늘 큰 절에는 1시간 반에 끝낸답니다 하면서 우리도 좀 줄입시다, 막 이런 얘기를 기억해요. 우리 절은 기본제가 3시간이었고 막제가 7시간이었으니까요. 저는 막제 7시간인 그 하는 스님들도 대단하잖아요. 근데 이 스님들이 이거라도 자꾸 뭔가 하잖아요. 그 진도 나가고 본인이 막, 선생님들이 힘든지 몰라요. 듣는 애들이 힘들지. 저는 그 7시간을 가만히 앉아가지고 양복 막 앉기도 힘들잖아요. 앉아본 적도 없는 사람이 7시간 앉아가지고 계속 앉아있는, 그분들이 신기했으니까요. 그 노보살님들은 그렇게 오래 해야 좋아했어요. 빨리 끝내면 싫어했어요. 그리고 빨리 끝내는 절에는 안 가고 오래 하는 절에 신심 있다고 갖고 그랬다니까요. 지금은 안 그래요. 이제 지금 어느 절에 가도 한 1시간 반이면 끝나요. 그런 의례의식에 막 고창스, 이게 그것이 좋은 게 아니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그 49제를 하더라도 막제 때 법문을 한단 말이에요. 법문이 핵심인 줄 아니까 이제는 막제 법문을 하는지 그게 중요해요. 이제는. 옛날에는 막제 법문도 거의 안 했어요.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불교와 기도할 때 가서 동참만 해도, 법문 있는 데 가가지고 귀동량으로 산행하다 내려오는 차에 스님이 법문하길래 뭔 얘기나 싶어서 그냥 귀동량으로 이렇게 듣기만 해도 선근공덕이 된단 말이에요. 하물며 아예 법문을 듣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와서 법문을 듣는다, 정기적으로 듣는다, 이건 이제 드디어 뭐랄까요, 수다원, 이 흐름에 든 자예요. 이 믿음이 생겨난 거고, 화엄경 52계위에서 심신, 십주, 십행, 십회양하는 믿음이 생기고, 여기 딱 머물러서 내가 이제 이 공부하겠다, 이 공부길에 들어온 사람들이거든요. 이거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지금 80억 인구가 있지만 이렇게 꾸준히 법문을 듣고 깨닫겠노라고 발심을 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이건 정말 희유한 일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경전에 나와요. 이렇게 법문을 듣겠다고 찾아오는 것 자체가 참으로 희유한 일이다. 놀랍도록 희유한 사람들인 거예요. 경전에 그렇게 나와요. 하물며 사국에 하나만 독송해도 희유한 일인데, 경전을 몇 개 경전을 공부하고 법문 듣고 이런다? 이건 정말 참으로 희유한 일이에요. 그러니 그것 자체가 다 공덕이 돼요. 여러분, 어떤 분들 여러분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할 거예요. 스님, 그런데요,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안 들 수가 없어요. 그게 분별심이에요. 중생의 분별심이에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남들은 뭐 한 소식 했다는 소리도 들리고, 남들은 뭔가 알아듣는 것 같기도 하고, 남들은 뭔가 뭐 한심도 난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마지못해 들어요. 내지는 저는 그렇게 머리로만 공부하는 것 같아요. 제가 공부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1년, 2년, 3년 했는데 아직도 깝깝하고 뭔가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 저는 죽어도 안 될 것 같아요. 제 인생을 보면 제가 팔자가 드세서 원래 좀 안 되기도 할 것 같기도 하고, 저 같은 사람이 되겠어요? 저 같은 사람 안 될 것 같아요. 죽어도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올라와요. 그거 생각이죠. 명백한 생각 아니에요? 그게 중생의 분별 업식인 거예요. 그게 업식 때문에 이 공부를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업식이 자꾸 자기 공부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 생각 그냥 안 하면 돼요. 그 생각 일어나면 아, 이 업식이 또 올라왔구나 하고 그냥 내려놓으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얘는 아, 업보가 아직 조복이 안 됐구나. 그러면 나는 그 따라가지 않겠다 하고 내려놓으세요. 그냥 그 생각 따라가면 나는 진짜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요. 그런 사람이 되겠어요? 그러니 어떻게 말하면 되겠어요? 그냥 굳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면 어떤 게 믿음이냐면, 나는 내 생각이 나는 안 될 것 같아, 내가 되겠어? 나는 해도 안 될 거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그런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지금 제가 하는 제 말을 따라오세요. 어떤 말? 아무리 근기가 낮아도, 아무리 부처님과 인연이 없어도, 아무리 내가 복이 없어도, 아무리 이 공부 깨달음과 인연이 없어도 가장 위대한 선근 공덕은 법문들으로 직접 자기 발로 찾아오는 공덕이거든요. 그리고 오죽했으면 부처님 당시에 이 공부는 뭐라 그랬어요? 스님을 뭐라고 이름 붙였냐면 성문승 이렇게 이름 붙였어요. 부처님 제자들은 성문승 이렇게 이름 붙였어요. 성문은 뭐예요? 법문 들으러, 성문, 법문하는 것을 그 소리를 들으러, 법문하는 소리를 들으러 직접 찾아오는 사람, 그게 성문승이에요. 성문이라는 방편을 타고 깨달음의 길로 간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법문을 계속 듣겠다 하는 그게 깨달을 수 있는 조건이었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부처님은 이승, 대승불교에서는 이승이래 가지고 성문승, 영각승을 약간 폄훼하지만 사실은 부처님 당시에 수행자를 이 이승이라 그랬던 거예요. 부처님 당시 부처님처럼 스스로 연기법을 깨달아서 도인된 사람, 그게 영각승이고, 부처님 법문 듣고 도인된 사람이 성문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걸 통해 깨닫는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즉 우리는 본래가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 될 인연이 있고 인연 없는 사람은 없어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따로 찾는 거예요. 여기서 따로 찾지 말라 그랬잖아요. 부처 될 수 있는 종자를 가진 사람을 따로 찾지 마라. 그 따로 없다. 누구나 불성 종자를 다 갖추고 있다. 그런데 과거로부터 공덕이 좀 없는 사람도 있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없다 손 치더라도 만약에 지금 이렇게 나와서 법문을 듣고 있다, 그거는 어마어마한 성근 공덕이 지금 금생에 놀랍게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업장이, 옛날에 어떤 스님 그런 표현을 쓰더만요. 업장이 그냥 녹아내리는 게 아니고 뭉텅뭉텅 녹아내리기 시작한다. 제 발로 법문 들으러 찾아와서 법문을 듣고 제 발로 절에 와서 공부하고 이러는 인연은 업식을 엄청나게 녹이는 거고 업장을 엄청나게 소멸시키는 그런 인연, 이 선근 공덕을 저절로 지어지게 된다.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다. 그냥 절에 오고 싶어 오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이게 유의법이 아니라 모의법인 거예요. 애쓰는 게 없는 거예요. 난 애쓴 게 없어요. 절에 가고 싶어 절에 갔을 뿐이에요. 법문 듣고 싶어서 법문 들었을 뿐이에요. 왜? 진짜 법문 듣고 싶어 절에 가고 싶은 사람은 어떤 마음일까요? 제가 20대 때 이 부처님 가르침 담긴 책을 보면 막 환희심이 나듯이, 그러니까 그 책을 놓을 수 없었듯이. 왜? 그때는 법문이 없었거든요. 이런 법문 해주는 데가 없었단 말이에요. 법문 들을 수 있는 유튜브도 없었고, 그러니까 책밖에 볼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 느낌 같아요. 법문을 찾고 들으러 가는 게 힘들게 가는 게 아닌 거예요. 갔다 오면 내가 너무 좋으니까, 환희심이 나니까, 기쁘니까 삶이 뭔가 가벼워지고, 뭔가 저 가르침과 내가 이렇게 하나가 되니까, 동화가 되니까, 그게 이심전심이라 그래요. 저 법을 설하는 사람의 마음에서 듣는 사람의 마음으로 이심전심, 이게 한 마음으로 된단 말이죠. 이심전심이 돼버리면, 이심전심을 다른 말로 하면 염화미소라 그래요. 이심전심이 딱 되는 그 순간, 여러분 법문을 듣다가 뭔가 모르게 탁 감동이 오고 가슴으로 소화가 되고 할 때 뭔지 모르게 흐뭇한 미소가 지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소화가 됐을 때 그런 막 가벼운 그런 표정이 나온단 말이죠. 그게 염화미소예요. 부처님과 가섭존자가, 부처님이 꽃을 하나 싹 들었을 때 딴 사람들은 멍하니 있는데 가섭존자 혼자 찡 빙그레 웃었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염화미소라 그래요. 이심전심 염화미소. 이렇게 어떻게 해야 성공공덕을 짓는 거냐? 법문 듣는 게 최고의 성공공덕이에요. 여러분 부처님이
부처님 초기 경전 보세요. 경전에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뭔 내용이에요? 경전 시작할 때 부처님이 탁발 갔다 오셔서 공양을 하시고 신도님들이 모여서 법문을 하셨다. 또 신도님들이 질문을 해서 답을 하셨다. 또 신도님들이 돌아가고 나서 오후에 잠시 쉬었다가 오후에 스님들이 질문을 해서 답을 하셨다. 부처님께서 스님들 모아놓고 법문을 하셨다. 부처님이 탁발하러 갔다가 혹은 어느 날은 어느 큰 장자의 집에 스님들을 데리고 다 같이 가서 초대를 받아서 다 같이 가서 공양을 받고, 그러고 나서 공양받은 것에 대한 고마움으로 법문을 하셨다. 그러니까 부처님 생애는 전부 다 법문하셨다 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 앉아서 법문을 들었다 이거밖에 없어요. 또 선불교의 황금기 당송시대에는 부처님 모신 대웅전이 없었어요. 원래 선의 도량에는 대웅전이 없었어요. 설법당만 있었어요. 설법당. 설법당만 중앙에 딱 하나 있고 설법당에는 부처님을 모시지 않았어요. 설법만 들으면 되는 곳인 거예요. 거기는. 그럼 설법당에는 텅 빈 강당이에요. 거기에 주지스님이 딱 들어오면 주지스님이 부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지스님은 아무나 선발을 안 하는 거예요. 도에 안목이 있는 스님을 선발해서 매일같이 법문하는 분을 주지스님으로 모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은 매일같이 법문을 들었던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그것도 조참 만참 법회 이런단 말이에요. 매일같이 선방에선 매일 법문했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스님이 서울, 부산, 상주에서 뭘 3번, 먹이까 4번, 5번씩이나 뭘 일주일에 5번씩이나 법회를 하세요 이러는데 조금 하는 거예요. 옛날 선사스님들은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했을 뿐 아니라 뭐 큰 또 행사했을 때 항상 법회를 하셨고. 왜? 법회밖에 없어요. 프로그램이 아무것도 없어요. 법회밖에 없어요. 그래야 깨닫는 거예요. 그게 가장 위대한 성공공덕이고 그게 공부의 전부예요. 그것이 공부의 전부예요. 나머지는 이후에 도가 사라지던 시대에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뭐 기도, 연불, 독경, 뭐 무슨 이수행, 저수행, 막 온갖 수행 방법들. 부처님 당시에도 없었고 선의 황금기 때도 없었어요. 법이 깨달은 도인들이 있던 시대, 법이 살아있던 시대에는 법과 법문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도가 사라지던 시대에 스님들이 주지가 됐는데 스님들이 막 깨닫겠다고 막 찾아왔는데 내가 가르칠 법이 없어요. 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 시킨 거예요? 숙제 시킨 거예요. 화두 주고 앉아서 풀어? 그래 놓고 본인은 이제 서울 수도에 가가지고, 왜? 호국불교가 말이 좋아 호국불교지, 나라의 아부를 잘해야 나라에서 임금들이 주지 발령을 냈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아부하는 시간이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국가에서 스님들 시험을 봐가지고, 승가 시험을 봐가지고 승가고시 몇 급 몇 급을 국가에서 해가지고 스님들 이걸 줬다니까요. 그러니까 본인은 거기 가서 그러고 있어야 되니까 나 갔다 올 동안, 주심 자리 비우는 동안 연불도량에서는 하루에 2시간씩 연불해. 3시간 연불하는 사람은 신심 깊은 사람, 1시간 연불하는 사람은 농땡이. 앉아 아침 저녁으로 좌선하는데 하루 4때 좌선 1시간씩 4번을 좌선하는 사람은 훌륭하고, 또 더 집중적으로 좌선하는 사람, 선사를 만들어 놔가지고 더 집중적으로 좌선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45분 좌선하고 15분 잠시 쉬고 하루 종일 돌려. 그리고 이제 본인은 가는 거예요. 이제 마차 타고. 그렇게 숙제 내주는 수행불교가 번창하게 된 거는 법이 없을 때 시작된 거예요. 법이 없을 때. 역사가 그래요. 불교 역사가. 그러니 법이 있을 때는 부처님 당시와 선의 황금기 딱 그 100몇 년, 그때밖에 없어요. 부처님 당시 100년, 선의 황금기 때 한 100몇 년, 그거밖에 없어요. 인류 역사 속에. 지극히 한정된 지역 속에서죠. 인도의 그 지역, 중국의 그 지역, 선사 스님이 계시는 그 지역밖에 없었던 거죠. 인류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그 인연을 맺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인류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없었던 일이라니까요. 이렇게 자유롭게 법문을 들을 수 있는 시대를 만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법문 듣는 게 별따기인 거예요. 하늘의 별따기인 거예요.
몇 생을 태어나고 죽고 해도 법문하는 스님 만나기 하늘의 별 따기니까 그때는 경전에 뭐라고 썼어요? 그때 분위기에 맞춰서 깨닫는 거는 세세생생 해야 된다. 세세생생 죽고 태어나고 하면서 선근공덕을 맺으면서 부처님께 기도라도 하고 이렇게 작은 선근부터 맺고 시작해야 나중에 법문 듣는 큰 공덕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땠었겠어요? 수십 생을 나고 태어나고 반복해야 그제서야 겨우 법문 한번 들을 수 있는 인연을 맺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시대는 이제 그 말이 안 먹히는 시대인 거죠. 지금 시대는 세세생생 수행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금생에 바로 깨달으면 돼요. 뭔 다음 생까지 가냔 말이에요. 다음 생이 어디 있다고. 그래서 지금의 이 시대가 참으로 놀라운 시대이고, 단 한 번도 없던, 인류 역사 속에 단 한 번도 없던 시대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공부하기 좋은 시대예요. 정말 얼마나 공부하기 좋은 시대예요. 애쓸 것도 없잖아요. 숙제할 것도 없잖아요. 뭐 제가 막 단계를 얘기를 하면서 막 누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니 스님이 좀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조언을 해드릴게요 하면서 약간 좀 이렇게 좀 많이 아는 스님께서 저한테 와서, 스님, 절이 발전을 하려면 일단 신도회를 만들어야 되고, 신도회를 계급을 나뉘어가지고 딱 1단계 불교대학 졸업 2년을 딱 풀로 2년을 해가지고 1학년, 2학년, 그 딱 졸업하면 대학원 과정 1, 2학년, 또 경전반, 무슨 실천반, 또 수행반, 수행도 또 요거 연불 수행반, 참선 수행반, 뭐 그래서 그 단계별로 수행을 쪼개 해가지고 그 다음 단계 갈 수 있도록 사람들로부터 자꾸 이렇게 더 나도 한 단계 더 가야지라는 걸 만들어 놓고 단계 올라가는 사람들마다 지칭한 이름을 좀 달리 해가지고 단계 올라가는 걸 뭔가 막 뿌듯하게 느끼고, 단계 올라갈 때마다 혜택도 달라야 되고, 좀 더 단계가 높이 올라가면 스님하고 좀 특별히 뭐 이렇게 앉아 밥도 먹고 이럴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예를 들어 뭐 하면서, 그리고 단계 올라갈 때마다 학비도 책정해가지고, 이게 중간에 나 공부 어느 정도 했으니까 이제는 졸업해가지고 이제 좀 쉬어야지 할 기회를 주면 안 된다.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물론 큰일 난다 얘기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이제 하나의 방편이긴 한데,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일 수 있죠. 그런데 그건 불교 본질하고는 다르잖아요. 이게 그렇게 단계 가야지만 깨닫는 거라면 그렇게 해도 되죠. 근데 이게 단계 밟을 필요가 없는 공부거든요. 오히려 30년, 50년 공부했던, 그렇게 단계 공부 50년 했던 사람보다 지금 오늘 처음 온 사람이 먼저 깨달을 수도 있어요. 이건 도노 공부란 말이에요. 그렇게 단계 밟아갈 필요가 없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또 단계인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중생의 분별의 입장에서 보면 단계가 있고, 업식을 녹여야 되는 측면에서 보면 단계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법의 자리에서 보면 단계가 어디 있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얘기를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그런 거예요. 제가 하는 이 방법이 맞다라는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모두 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 거야 아마. 그런데 그냥 이런 방법으로 그 어떤 무슨 신도회니 무슨 조직이니 무슨 그 높고 낮음이니 뭐 계급이니 또는 친소관계니 뭐 이런 거 없이 누구든 그 절에 종교단체 가기가 처음 발들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왜 쉽지 않냐면 처음에 교회든 절이든 딱 가면 모든 종교단체가 어떻게 해요? 세법부 붙잡아 놓고 와가지고 세법부 환영을 하는 환영 행사를 크게 해요. 그래서 막 노래도 불러주고 앞에 가서 막 앞에 이름 소개도 시켜주고 막 이래 카드 쓰라 그래가지고 뭐 무슨 조직도 만들어줘가지고 이렇게 무슨 그룹에 딱 해주고 옆에 사람 보고 이제 딱 붙어가지고 이제 잘 오게 만들게 시키고 막 이렇게 이런 걸 다 해요.
종교단체는. 그거 안 하면 그 종교단체는 이상한 단체죠. 그렇게 해서 그걸 하나하나 늘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점점 이제 그 그룹을 늘려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룹이 점점 늘어나면 이제 그 그룹을 통제하는 그 위에 또 상위단체를 만들어서 10개 그룹 묶어가지고 그룹장을 만들어주고 또 이렇게 하면서 자꾸 늘려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가는 거예요. 처음 한 발 들였다가 한 번 잡히면 끝장인지 아니까. 제가 해봐서 알거든요. 처음에 학교 다닐 때 딱 갔는데 나는 그냥 저 뒤에서 뭔 얘기 하나 듣고 가려고 갔는데 붙잡아가지고 자꾸 그러길래. 제가 불교학과 다닐 때 그 교회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 종교학 공부하면서 직접 가서 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마을 교회 가가지고 들어준 적이 있었거든요. 처음 왔는데 신기했는지, 젊은 애가 오니까 또 처음 이렇게 와니까 신기했는지 그 목사님이 저는 굳이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굳이 끝나고 나무라 그래가지고 저를 데리고 목회실에 들어가가지고 저한테 묻는데 불교학과라 했더니만 갑자기 눈빛이 달라지더니 야, 얘를 내가 잡아야 되겠다 이 생각 오히려 했나 봐요. 얘를 개종시키면 더 큰 성 주겠다 이런 생각이 들은지 모르겠어요. 저를 붙잡아 놓고 되게 오랫동안 1대1 교회 핵심 가르침을 막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딴 건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정말 죄송하지만서도 너무 오랫동안 둘이서 계속 얘기를 해주니까 나중에 계속 꾸벅꾸벅 조니까 이분이 안 되겠다 싶었는지 오늘 여기까지 하자 이러고 다음에 언제 와라 그러고 안 갔죠. 갔다가 큰일 나겠더라고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발 가기가 싫어요. 가기가 힘들고. 제가 그걸 보고 나서는 종교시설인데 가도 그 누구도 관심도 안 갖고 그 누구도 잡지 않고 그 누구도 신도카드 쓰라고 안 그러고 10번 20번 1년을 와도 신도카드 쓰란 말도 안 하고 회비를 냈냐 안 했냐 얘기도 안 하고 큰 보시를 했어도 회보에다가 누가 얼마 써붙여가지고 박수 치세요 소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없이 많이 내도 누가 많이 낸지도 몰라요. 많이 낸 사람 서운하겠지만 희한하게도 많이 내신 분이 와서 서운하다는 얘기 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냈는지 안 냈는지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전혀 몰라요. 전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제가 꿈꾸는 종교는 그거였어요. 아무나 돈이 있고 없고 내고 안 내고 뭐 내 등을 달았고 안 달았고 아무 상관없이 잡힐 걱정 안 하고 그냥 맘 편하게 와서 그냥 있는 듯 없는, 왜냐면 성격이요 극아인 사람이 있거든요. 극내향인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저래 교회 가고 싶은데 막 이런 게 귀찮아가지고 가기 싫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종교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사람들 조용히 그냥 저 구석에 앉아가지고 조용히 듣다가 그냥 조용히 가더라도 누구도 시비 걸지 않는 극아이를 위한 교회도 절도 있을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어떤 다양성, 그런 다양한 절들이 있는 그 일환으로서 이런 절도 하나 있으면 딴 데 가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도 있어요. 오늘 남의 절에 와서 또 별 얘기를 다 했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